오직 하나님 편에 서라. 이 언약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 방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의 확실한 응답과 성취가 있는 게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다. 삶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겠다 하는 표현이 오직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대로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쭉 살펴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두 가지가 혼재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냐? 먹고 배부르고 살쪄서 다른 신과도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좌고 우면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믿음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강 저편의 신을 섬기든지, 이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여기 마음대로 하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 좌고우면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지도 않아. 오직 여호와 앞에 서 있지도 않아. 왜?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또 여호와 편에 서자니 이거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거 이게 훼손되면 어떻게?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살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세상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상 신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따라가다가 좌고 우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배와 같은 거예요. 낙엽과 같은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노라. 그때 그 2세대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세대, 그 백성 전체가 우리도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은 서서히 무너지기를 시작하죠.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육신적인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결단을 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오직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나의 인생 수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설득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사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과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오직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자꾸 인간관계 이것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품은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트라우마,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자꾸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꾸 육신의 편에 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가치를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망대가 심어졌다, 이제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의 망대, 그 망대가 견고하신 것을 알고 내가 달려갈 곳인 것을 알고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이름인 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 복음의 망대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원칙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첫째,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아무리 입으로 시인해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지, 또 우리 안에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생각해서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 누가 있어요? 이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거짓의 압이 거짓말에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속고. 여기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자는 뭘까요? 이 마귀가 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까? 여기에 살인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죽는 진정한 죽음이요, 그게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육신의 편에 서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는 행복하다라고 입으로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영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계속 고통과 수고와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왜? 땅이 모든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그냥 나락에 떨어지고
많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인생 재앙이 계속되는데, 그 재앙은 환경적인 재앙도 재앙이지만 먼저 생각과 마음과 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매 불신앙이 먼저 차리죠. 불신앙이 완전히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순간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지만은 돌아서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는 불신앙의 진지가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의 망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는 복음의 망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계속해서 복잡한 단 하나 생각이 막 들고, 조금만 뭐하면 금방 그냥 말씀으로 통제받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분노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똑같은 소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외에는 없어요. 해방시켜줬더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다가 하나님의 홍해를 여시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아주 불신앙은 간 곳 없고 하나님 찬양하고, 사울이 못돼 가지고 목마르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하나님은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죠. 배고프다 할 때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마음껏 또 먹여주시고 말이죠.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40년 동안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불신앙 편에 서니까 40년 동안 뭐예요? 내 영광과 애굽에서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그것을 체험했으면서도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시험했다는 말을 이렇게 다른 주석에 보면 반역을 한 거예요. 시험했다. 아니 그러면 뭐 그냥 그걸로 넘어갈 수 있잖아.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시험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배회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의 천국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땅, 진짜 세계복음화를 언약의 중심지, 전도의 중심지, 그야말로 영적 플랫폼이란 말이죠. 그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 불신앙은 일단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 정신, 육신의 질병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이 불안해. 항상 그 정신, 요즘에 이제 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뇌의 움직임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내 육신과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면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인데, 이 세상 편에 서 있고 불신앙 편에 서 있다 보니 마음과 정신과 육신까지도 그냥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은 한잔해가지고 알딸딸하면은 세상에 다 내 것 같은데, 그 이튿날 깨보면 머리는 뽀개지는 것 같고. 저도 저게 26살 때까지 그거 해봐서 약간은 알아요. 그래도 저 꽁초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신 사실도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딱 작정하는 순간에요,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그 연수가 몇 년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의 연식은 한 40년 50년 됐어요. 흡연 연식이. 근데 그분이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머니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시지요? 그랬더니 난 뭐라고 하실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 아주 그거 한 번 고집이면 그 왕고집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그 다음부터 그 저기 조그만 장롱에 있는데 담배가 수십 보로 있었어요. 왜? 아들도 피우고 나도 피우고 뭐 이러려고. 나는 이제 1년 전에 다 이제 청산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만한 보자기에 싸가지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필요 없는데 뭐 가지고 있어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부 다 돌려주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그 DNA를 받았나. 이거 50년씩을 그냥 한 번에 그냥 그거 보면 참, 연식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결과가 오는 거예요. 뭔가 인생을 정확하게 그래도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인생 방향이 이제는 해답 없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지만 나중에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세상의 문화가 계속 노략질을 하는데, 그리고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오는데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의 선자만이 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4가지의 인생길을 걸어 오셨다고 한다면 그거 간단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리고 억만 년 동안에 빛이 비치지 못해서 어두워 버린 동굴, 거기에 빛만 딱 비치면 0.1초 내에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안에 50년씩이든지 30년씩이든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고집을 갖고 있는 모든 뚝고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환한 빛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우습게 보지 마라. 자꾸 우습게 봐가지고 뭐 마스카라 하려고 그러고 뭐 저기 뭐야 눈 화장 하려고 그러고 막 키메라처럼 하고 아무리 그래봐라. 어떤 서치 영상에 보니까요, 딱 보니까 그냥 일반 그냥 보통 여인이요. 그런데요, 그건 이제 한 10초 동안 빠르게 이거 해가지고 이게 화장을 했거든요. 클레오파트라가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천천히 화장 지우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쫙 지우니까 그 얼굴에 햇살이야? 와, 그래서 썩지 말자 화장빨.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세상의 것으로 포장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확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말씀을 떠나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인생의 수고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농사 짓잖아요. 가서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말이에요, 자기들의 밭은 풀포기 하나 없더라고. 그런데 공동으로 경영한 고구마 밭은 뭐 풀인지 고구마 줄기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근데 풀을 뽑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성경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 풀을 뽑으면서요, 참 나로 말미암아 따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뽑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고 이렇게 곡식을 보호해야 열매를 거두고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성경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보면 참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제물은 왜 드려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게 좀 어긋났어요. 여기서 집에서도 뭐 부모 자식 간이든지 부부 간이든지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말 안 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제 한쪽이 삐진 건데 말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싸하잖아.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화해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을 하나 사둔다든지 뭘 이렇게 해둔다든지 말로 뭐 한마디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딱 화합이 되잖아요. 뭐 무슨 데이? 발렌타인데이 뭐 이때 뭐 선물 쏙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이렇게 하면 화해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좀 정신 좀 차리고
저 눈치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말이죠, 화해하려고 딱 오면 채버려라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서울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채버려라 그게 뭐냐? 받아들인다 그 뜻이거든요. 아이, 참 그게 참 어려워요. 참 문화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불신하게 했어. 그래서 화목제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흠없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함으로 그 어린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막문 성전 여기서 이제 밖에서 이제 이걸 이제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사면에 뿌리고 내장 모든 기름은 전부 다 태우고, 그리고 번제물을 올려서 화제로 드리고, 거기서 이제 번제는 모든 드려진 고기는 다 태워야 돼요.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여기 화목제는 뭐예요? 기름 덩어리만 다 태우고 좋은 살코기는 너가 가져가서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목제로 드려진 그 살코기, 좋은 고기들, 이거를 이제 집에 가서 먹으면서 뭐 하나님이 그거 자시나요?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셨구나. 그래서 그 살을 먹을 때 그게 무슨 살이에요? 내가 죄를 전가한 어린 양의 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완전한 생명과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 그러나 여기에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 피의 생명이 있고 피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자동이라고 그럴까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불신해서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흘리신 자기 피, 성만찬을,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후에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구약에는 그 율법 다 지켰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두드려 맞고 재앙 맞고,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하셨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번 실수는 변가지 상사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딱 용서한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군가 대신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죄인이.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육체는 한 번은 죽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셨고 그분의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깊은 평강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새 언약, 이거를 붙잡은 사람만이 승리하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 속에는 이게 망대가 서진 거예요.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은 안전한 망대, 견고한 망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달려가야 할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복음의 망대로 여러분들 안에 육신적인 잔재, 불신앙의 잔재, 그 모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복음의 망대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이제 말씀의 편에 서 있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을 결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일, 육체의 현저한 일, 이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로, 육신의 인도를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